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더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로 격상되었잖아요. 모임을 피하시고 개인 방역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하루속히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바라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럽시다. 오늘은요, 창세기 강해 설교 2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지만 오늘은 창세기 19장 중간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야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9장 내용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살펴보았잖아요. 18장에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였죠.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브라함과 또 그 땅에 심판을 내리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내려가는 랠리를 펼쳤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겠어요. 1절을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두 천사가 누구죠? 창세기 18장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 장막을 찾아왔던 그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둘이 이제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천사를 만나고 영접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써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엄청난 유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엄청난 뭐 부자든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롯이 그 동네에서 엄청난 유력자였어요. 그 같은 보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룻기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룻기 4장 1절에서도 어떻게 나왔냐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보아스가 엄청난 유력자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아무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엄청난 유력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롯은 이 두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환대법, 유대인들의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두 천사를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큰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배운 대로 나그네를 극진히 모십니다. 이제 극진히 모시면서
아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시면서 하룻밤 주무시고 갈 길을 가시지요.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이 두 나그네가 아니다. 우리는 밖에서 밤을 지샐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롯은 계속 재촉, 3차, 재차, 3차 아예 우리 집에서 좀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하면서 손님을 끌어당깁니다. 손님들은 못 이긴 척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맛있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피로를 풀고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요,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쉬고 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롯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부셔지게 두드립니다.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두드리면서 롯에게 이보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라고 다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보니까 여기 지금 손님 들어온 사람, 손님 온 사람 있지? 그러니까 예, 그런데요? 그들 좀 저 밖으로 좀 내보내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손님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되게 아주 뭐라 할까요? 협박적이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손님들 들어왔지? 빨리 밖으로 이끌어내! 내가 그들과 상관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님 들어왔으니까 손님 와셨죠? 잠깐 밖에 내보내시겠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문에서 상관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5절에 여러분, 이 상관하겠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갖겠다는 말이에요. 이 남자 손님들이 왔는데 남자 무리들이 와서 남자를 내보내라,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동성애가 그 땅 가운데 만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롯은요, 아브라함한테 배운 대로 유대인들의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지나가는 손님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여서, 그것도 한 번 권하니까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 번, 세 번 권유해서 자기네 집에 들여서 이제 맛있는 거 먹이고 씻기면서 편히 쉬게 하는 거 좋았는데, 이 나그네를 잘 모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밖에서 다 사람들이 막 문을 부셔가면서 끌어내라! 내가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 라고 막 다구치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손님을 지극히 접대하기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손님들이 지금 밖으로 끌려나가서 욕보이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대인의 환대법에 의하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환대하기는커녕 지금 손님이 큰일을 당하게 생겼잖아요. 롯이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지금 경황이 없어요. 손님을 모셔야 되는데 큰일이 나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롯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는데 뭐냐면요, 8절에 나와 있는데, 나에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처녀라는 거죠. 아가씨라는 거죠.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내가 이 두 딸을 밖에 내보낼 테니 니들 좋을 대로 하고 이 손님은 그냥 내버려 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일 수 있어요. 대목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목입니다. 아니, 세상 어느 아버지가 자기네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키겠다고 처녀인, 아가씨인 딸을 밖에 내보내서 정말 겁탈하려고, 강간하려고 달려드는 그들에게 딸을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롯의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 경향은 뭐냐면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말 표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엄마한테 엄마 용돈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자꾸 돈 달라고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야야야, 엄마가 돈이 어딨냐? 네 엄마 팔아서 써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엄마가 돈이 없다는 말이지 실제로 엄마를 팔아서 용돈으로 써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사적인 표현일 뿐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약혼한 여인을 건드리고 강간하게 되면요. 그 남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죽음을 당해요. 이런 그 법률이 고대 근동에 만연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도 그 법률에 의해서 딸을 일단 내세운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들은 이미 약혼을 했거든요. 약혼을 했기 때문에 그 딸을 내보냈을 때 그들이 그 딸을 욕보이게 되면 그 법률에 의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사형에 처하니까 이들이 쉽게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처했다라는 경향이 있어요. 뭐가 됐든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뭐가 됐든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딸을 내보낼 테니까 손님만은 지켜달라고 롯이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필요 없으니까 그 사람들 내놔! 하면서 더 사람들이 흥분하고 화가 나고 동성애의 성욕이 더 끌어올라서 이제 문을 부수려고 집을 부시고 들어오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난리를 치는 사람들을 눈을 잠깐 멀게 하세요. 멀게 하셔서 어디가 앞인지 찾지도 못하고 문이 어딘지 찾지도 못하고 헤매게 하십니다. 그 사이에 천사는 롯에게 얼른 도망가라고 다구치면서 도망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니까 두 천사가 롯을 급하게 재촉합니다. 뭐냐면 너에게 속한 자녀나 사위 그 밖에 모든 식구들이 있으면 얼른 그들을 모아서 챙겨다가 성 밖으로 대피해라.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테니 얼른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정말 급해졌어요. 아, 정말 임하는구나 라는 강력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딸들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아내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식구라고는 또 누가 있어요? 약혼한 사위가 있잖아요. 약혼한 그 두 사위의 집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밤중에 캉캉캉캉 누르면서 이보게 그래서 아유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님? 그러니까 지금 여차여차해서 이러니까 얼른 우리 집에 와서 다 같이 우리 모여서 떠나세 라고 다급하게 재촉을 합니다. 근데 사위가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들어보니까 아버님의 장인어른의 말이 이게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 이 땅 가운데 불심판이 임하니 얼른 지금 우리랑 같이 떠나자고 말하면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사위들은 뭐라고 여겼죠? 여기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장인어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의 말씀을 듣고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얼른 우리와 같이 도망가자고 하는 말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바로 우리가 전에 살펴본 노아의 방주 그 본문에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판을 믿고 방주를 지었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여기저기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되고 같이 일합시다. 방주를 지어서 거기 들어가야지만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까 안 했을까? 말했겠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우리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노아의 시대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떠들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 있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좋은데 이런 세상에 무슨 심판이 있어? 야 너나 준비 잘해라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심판이 임할 것이니 어서 피하세 라고 말하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게 농담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자, 사위는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니까 사위는 내버려 두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자 도망을 합니다. 자 식소를 데리고 이제 가세를 챙겨서 급한 대로 그냥 귀중한 물건 챙겨서 막 떠나려고 하니까 멀리 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멀리 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천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가 저 멀리까지 못하겠고 요 근처에 우리가 피할 만한 작은 성읍이 있는데 일단 글로 가서라도 피해도 됩니까? 라고 천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 그것까진 좋다. 그럼 얼른 거기로 피해라. 라고 허락을 하죠. 그 성읍의 이름이 뭐죠?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피신을 가려고 출발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심판을 기다리고 심판을 준비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거는요, 아주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의 만족과 안락, 평화와 번영을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지나갈 뿐이지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 복락 천국을 바라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아둥바둥하면서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더 먹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심판 같은 게 어딨냐?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야, 죽으면 그만이지. 심판이 있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 알게 뭐야? 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고 심판 후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든지 영원한 지옥이든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요, 심판을 전하는 삶입니다. 심판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와 마찬가지고 복음 증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심판이 임한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롯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사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고 있는 사위를 깨워가면서 얼른 준비하면서 도망가세, 이제 큰일이 날 걸세 라고 사위를 깨웠습니다. 사위에게 심판을 전했습니다. 사위는 어땠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자.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나가실 구원주이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 몰랐네. 나 그래요. 같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죠.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겨요. 장난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무슨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있어. 심판이 어딨어, 심판이 지금. 아유, 너 그렇게 말하면 너나 잘해라 그러면. 아유,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한답니다. 장난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롯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가 어쩜 그렇게 같습니까? 심판을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심판을 아무리 떠들어도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빚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임했습니다. 조롱하던 비웃던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8식구 빼놓고는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이세요? 이 밤중에 와서 아유 피곤하신가 봐.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두 사위도 불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심판을 전하고 그 심판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고 장난으로 여기고 비웃는 저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감 있게 준비하고 있는가, 경각심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두 번째, 우리가 얼마나 입을 열어 심판을 증거하고 있는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가 많이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 몰상식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개인 방역에 힘쓰시면서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심판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